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빼놓고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권세와 정말 자기 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 자기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간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제가 어려운 단어인 정체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사도신경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상요,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직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요, 회심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자어 그대로 돌이킬 회, 마음 심자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정도의 이 언어적인 뜻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회심은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게에서 바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성공신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인정받고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 정말 성공 스토리,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그 풍조와 유행을 누가 조관한다고요? 사탄이 조종해서 그 세상의 성공 스토리에 사로잡히게 해서 정말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최초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요.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만물을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이미 조성을 해놓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고 불의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만물을 창조 세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거저 태어나서 거저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이게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인됨을 먼저 고백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됨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죄된 행동들과 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죄된 행동들은 sins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요, 나쁜 행동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나쁜 행동이 왜 나오냐면요, 나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죄된 행동들이 왜 나오냐면 죄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상태로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생육 방식으로 여자가 낳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태어난 순간 이 죄된 상태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한번 자기 힘으로 멋지게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얻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100년을 못 살고 스스로 무너지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런 왕이 되겠다고, 신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 허탄한 신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면하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를 쫓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세상의 성공 스토리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생을 갈망하다가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음 당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는데,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지. 그래서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재산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질투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이게 바로 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란 거는 뭐다?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성공 스토리, 자기 가족만의 성공 스토리, 그렇게 살아가는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물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 물길을 거슬릴 수가 없어서 함께 그 대세에 흘러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당하고 마는 것이 세상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뭐라고요?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죄로부터, 죄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나만 위하고 우리 가족만 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하고 우리끼리만 위하는 이게 죄된 상태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냥 나만, 우리 구역만, 우리 집안만, 우리 교회만,
이런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된 본성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우리 교인들, 교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정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막 암세포처럼 자기들만 증식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된 상태의 근원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심해야 되는데, 회심은 뭐와 뭐다? 바로 따라서 합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태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바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들끼리만 위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육체에 인이 박혀가지고 이 썩을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웬만해서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 부인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 안에 예수께서 더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만큼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방식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자신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평강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세례요한을 살펴봤죠.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세례요한을 막 높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막 와서 물을 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인생이 막 성공하고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면 즐겨요. 묵인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막 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을 정말 정말 성공한 몇 사람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은근히 막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지탄하고 비방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어렵게 힘든 시절을 몰아서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가난과 질병을 뚫고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목사님을 막 띄워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요. 지금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광야에 사람 하나 안 사는 데서 오늘날 말하면 수십만 명의 대형교회를 이룬 그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세례요한을 막 높이려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8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있냐면 내가 한번 빛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말 한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고 싶은 그 욕구, 그 많은 사람들의 찬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오히려 그 영광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죄된 본성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다 우리 연약한 죄인된 인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가득하게 사람들 채우는 이 마음 이면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만 남아야지, 하나님께 대한 영광만 남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 교세를 자랑하고 정말 우리 일부 사람을 자랑하고 일부 특별한 그 사람의 헌신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예수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여서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결국은 나중에 분열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고 교회의 이면의 안타까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전북 지역에 또 이제 담임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수백 명 계신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노회가 됐든 또 연합 모임이 됐든 본의 아니게 한참 후배라 안 갈 수 없어서 좀 가보면요. 뭐 명함을 교환하시는, 저는 명함도 없지만 명함을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영상으로 나가서 죄송한데 명함이 얼마나 화려하신 분들이 많은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셔야 될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세상 직책과 그런 것들을 막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부인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하면 건수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중신을 서달라고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 믿음 좋은 우리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소개 좀 해달라,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서너 번 중신 아닌 중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말 봤을 때 정말 신실해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아름답게 사는지, 그래서 제 기준에 정말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일부 이야기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저런 사람을 소개해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가지고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기준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직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비워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참해지고, 왜요? 사람은요 스스로 서로 비교할 때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비교, 그 상대적인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남보다 자기가 좀 낫다 생각하면 한없이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보다 자기가 못한다 생각하면 한없이 열등감에 스스로 비참해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세상의 유행으로, 세상의 풍조로 오늘날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 매스컴 보면 학교 폭력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지금 옛날에 저지른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폭력도 뭡니까? 그 일진들, 힘 있는 사람들 편승하고, 편승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따르는 자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나를, 어떤 직분자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그걸로 교회 다니면서 다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여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무덤에 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대답을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아무리 그 사람을 비방해도 그 사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방한 것보다 더 내가 형편없는데 참 저 사람 저거밖에 못 보는구나. 내가 원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장 낮은 자 중에 형편없이 낮은, 나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다. 정말 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이 진리의 말씀,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를 바라볼수록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진짜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형편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힘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예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기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을 내어주시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은, 이 복음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게 부활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왜 다 해주셨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 공로가 관여하는 순간 그것 가지고 이 죄인 된 사람은요 서로 정말 키재기를 하거든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한 그 헌신, 남들보다 내가 든 그 수고 가지고 그걸 의로 여기면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이게 바로 종교가 율법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신한 그것도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사랑의 정말 깊이와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왜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에, 이 컵에 꾸정물이 가득한데 스스로 이 꾸정물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뭐합니까? 거룩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밀어내야 돼요. 바로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너희가 뭘 하라가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이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이 죄를 부인하고 돌이킬 수 있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로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형리로 포함되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한계가 뭡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천국행 티켓을 미리 갖고 확보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로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까?
자기가 아직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왜요? 맡기면 불안하거든요. 맡겨버리면 세상적으로 그 기준, 대상적인 유행을 못 따를 것 같으니까 늘 세상적인 돈이 됐든지 권세가 됐든지 기준이 됐든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 세상적인 기준을 끝까지 못 넘고,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한테 좀 아쉬웠던 거, 이 교수님이요, 정말 본인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명문대 출신을 정말 너무너무 대놓고 이렇게 편애를 하셨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애들은 막 특별하게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편애를 하시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신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단의 서울에 일부 정말 유명한 큰 대형 좋은 교회들은요, 알게 모르게 학벌로 이렇게 막 뽑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이 신실하고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성실하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랍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뭔 학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그 사람의 집안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환경을 놓고 서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남보다 갖고 있는 이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려고 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나는 이미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세상적인 기준과 이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이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공로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를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했을 때도요, 뭔가 세상에선 다를 수 없는 그 사랑, 그 놀라운 평강, 은혜, 이게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 온전히 삶을 맡겨야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더라. 예수 전당 불신족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우리가 증언해야 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뭡니까?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나의 신랑 되시는 분, 내 인생을 맡겨야 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 나의 남편이 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맡길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오늘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시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하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방인 되었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큰 의미로 안 다가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 민족이 언제 정체성이 형성됐죠? 출애굽할 때 정체성이 형성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어떻게 그들이 피하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된 살이를 해방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정체성으로 이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에 바로 출애굽으로 시작돼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또한 이 어린 양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서를 통해서 바로 모세 오경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통한 제사법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제가 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 언약은 뭡니까? 혼인식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혼인식의 서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신혼방, 혼인식 방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 속에서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게 뭐냐면 제사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린 양, 제물되는 어린 양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의 바로 실제 전부가 뭡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어린 양 때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전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붙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도,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희생제물로 가져간 어린 양도 누가 준비합니까? 자기들이 준비해요. 개인적인 자기 가정의 어린 양은 자기 가정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깨닫는 그 죄에 한해서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희생제물이 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뭡니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물이 되는 이 예수님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말씀이잖아요. 바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그 풍성한 능력과 그 풍성한 교제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축복을 가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130년 전 구한말에, 우리나라 이 구한말 조선시대에 이 소망 없는 민족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습니까? 바로 이 천민들,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소망 없는 민족이 바로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난 13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이뤘지만, 우리가 이제는 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뤘다고, 세상적으로 건물도 반듯하고 교세도 대단하고 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가,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은 상실되어 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어려움 당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 건 뭐예요? 회심이라고 했어요. 회심은 뭡니까? 교리적으로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세상 교회 안에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막 은사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기도의 저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기도문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그 욕망을 실현하겠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회적인 조건을 하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자기만을 위한 그런 욕망을 어린 기도를 하면요. 칼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불경한 기도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힘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망 어린 기도는 뭡니까? 기복적인 기도는 다른 세상 종교들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다니기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회적인 판단과 평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자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했어요. 이 지고 가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야이로라고 하는데 원뜻은 뭐냐면 제거하는 이에요. 바로 세상 죄를 제거시켜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19장에 가보면요.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 야이로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한 번 쓰이고 바로 19장에 한 번 써요. 그때 19장에 뭐라고 쓰냐면 바로 이 유대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흉악한 죄인인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피워놓고 바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라바를 정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외치거든요. 그 예수님을 죽여라 할 때 예수님을 제거해라 그때 야이로란 단어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인데 이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예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오신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예수를 제거해라 예수를 제거해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거라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왜 그들이 환호했을까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갈릴리 쪽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더라.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더라. 그런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기적은 다 걷어가시고 철저하게 주인된 인간으로 점점 더 십자가로 향하는 모습이 이 유대 민족 정말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환호했고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요 왕으로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죽여라 제거해라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과 평가에
우리의 존재감을 맡겨버리면요. 처음에는 막 우리를 환호했던 사람이요. 바로 나중에는 언제 그랬는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 만족,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환호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거기는 사망의 길이요.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을 끝날 것인데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좁은 길로 가라. 당장에는 내가 죽는 것 같고 당장에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내가 얼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길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복음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헌신했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은사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막 은사를 높입니다. 마치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 하는 사람을 높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치명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것들을 높이게 되면요. 막 그 사람 앞에서 가서 뭔가 들으려 하고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 종교라고는 이단 잡지 지난달에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3명이래요. 그중에 50명이 지금 저기 대전 계룡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63명 중에요. 한 40명 분은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사였대요. 기도원 원장들이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천사들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퍼였어요. 그 찬양 대장,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사야서에 뭐라 합니까? 결국은 정말 계명성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그 천사가 결국 떨어져가지고 사탄 마귀에 정말 수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말 내 세를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서 수요 예배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한다고 하니까 좀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몇 주 전에 끝났는데 정말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무명 가수들 10수년 동안 고생한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을 이렇게 출연시켜가지고 경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동안 묻혀있던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막 드러나서 1, 2, 3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우승을 했냐면 이승윤이라고 하는 32살 된 청년이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기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근데 더 인기가 폭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 정말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함께 이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통합 측의 목사님인데요. 이제 기독교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하셨던 분이고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면 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한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할 때 이분이 정관에다 뭘 못을 박았냐면 자기가 개척한 목사이지만 10년 임기를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통합 측에서 10년 만에 정말 한 8,000명 되는 큰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10년 만에 이분이 사임하고 가세요. 그래서 국내에 남아있으려 했더니 교인들이 막 찾아오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으로 떠나셔버렸어요. 스위스에 계시다가 이 스위스 제네바 이제 한인교회를 또 한 수년 동안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합 측에 이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갑자기 이제 교회세가 너무 약해지고 힘들어져서 담임 목사님을 구하다가 이 이재철 목사님을 삼고초로 해가지고 계속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시고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또 역시나 이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13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말, 2019년 말에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역시나 여러분 이 100주년 교회도 10,000명이 더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좋은 다녔는데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얘기하는 복음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임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면 나오지만 이분 고별 설교가 유명합니다. 고별 설교에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 시작은 자기를 잊어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잊어라.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정말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은퇴했다고 막 자기를 기억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잊어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를 완전히 버려라. 땅바닥에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경남 거창으로 이제 완전히 시골로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시골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런 설교가 있어요. 참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분이요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4명입니다. 아들이 4명.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하시냐면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또 인터넷으로 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또 목사의 자녀들이 좀 비행을 하고 탈선을 하면 성도들이 덕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목사님 자제들이요 목사같이 크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그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내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목사의 자녀를 키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이지 자녀들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평가하면 욕 안 먹으려고 아이들에게 그 틀과 기준을 제시하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목회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막 어떨 때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이석교회 와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제 안에 잘못된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런 내 틀로 막 가두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아직도 힘듭니다.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 자녀들이, 네 아들들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각자 특이하게 자기 개성대로 큰 거예요. 큰 아들은 정말 방황하다고 늦게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지금은 늦게 고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고, 둘째 아들은요, 대학 중퇴해서 이게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재 유튜버라 해서 영화 감상 유튜버도 거기서 유명해요. 그래서 또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해요. 여러분 KT 올레 TV 같은 데 보면 영화 소개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세철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싱 어게인 이게 우승한 사람이 셋째 아들인데 이승윤이라는 이 친구도 지방대 저기 정말 대전에 정말 이름도 없는 대학에 나왔어요.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노래 부른다고 음악가 한다고 그렇게 무명생활을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속 터집니까 부모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은사를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 노랫말에 가사를 짓고, 근데 가사 하나하나가 참 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오늘날 이 고생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마다 어떠냐면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근데 말하는 게 참 당당하고 멋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자존감에서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지금 완전 스타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복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뭘까? 제가 이번 싱의견 프로그램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만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죄하고 막 틀에 맞추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이 안 차지만 저러고 성도라고 할 수 있나, 내 기준이 안 차지만 그래도 우리가 품어주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전도되어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